성령입니다. 내 눈이 주의 구원을 보았사오니 이는 만민 앞에 예비하신 것이요 이방을 비추는 빛이요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영광이니이다 하니 누가복음 2장 30절에서 33절 말씀. 아멘. 네, 우리 박수를 두 친구에게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네, 잘했습니다. 네, 요셉과 마리아 분장을 하고, 네, 손잡고 가. 우리 어린이들이 오늘 예쁜 모습을 보여줬는데 아이들은 뭘 해도 예쁘지요. 그리고 아이들을 보면 저 아이들이 어떻게 성장할까라는 그런 기대감, 그런 또 마음속에 꿈이 생깁니다. 얼마나 저 아이들이 예쁘게 잘 성장해서 또 우리를 깜짝 놀라게 만들 아이들이 나올까라는 그런 기대감을 갖게 해줬는데, 다 이런 것이 아이들에겐 좋은 추억이고 또 어른들에게는 좋은 또 은혜의 이야기거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다시 한번 우리 하나님 앞에 영광을, 그리고 수고한 우리 어린이들 또 선생님들에게 격려의 박수를 함께 보내드리겠습니다. 오늘 예배 순서지를 받으셨을 텐데 이것은 여러분에게 드리는 카드로 만들었습니다. 그냥 교회에 놓고 가지 마시고 여러분들이 집에 가셔서 이 카드를 기념으로 간직하시고 또 교회가 주는 메시지를 마음에 함께 나누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성탄 메시지를 여러분과 잠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근대 화가 중에 우리나라에 빼놓을 수 없는 화가를 꼽으라고 하면 이중섭 화가를 많은 사람들이 꼽습니다. 사실 이중섭 화가는 살아생전에는 그렇게 유명하지 않았지만 오히려 사후에 더 유명해진 화가로 우리에게 소개가 됩니다. 근데 모든 예술가가 다 그렇지만 이중섭 화가도 참 가난했던 예술가 중에 한 사람이었습니다. 너무나 먹고 살기 힘들고 가족들 부양하기 힘든데 예술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현실적인 벽에 늘 부딪히며 살았던 사람이 이중섭입니다. 얼마나 가난했든지 그릴 도화지가 없어서 은박지에 또는 담뱃갑에 그리고 휴지에다가 자기가 그리고 싶은 그림을 그리며 예술가의 그 한을 달랬던 화가가 이중섭입니다. 이중섭 씨에게 아주 친한 친구가 하나 있었는데 절친이라고 하죠. 시인 구상이 이중섭 씨하고 아주 친한 절친이었는데 한 번은 그 구상이 몸이 아파서 병조 눕게 되었습니다. 근데 며칠이 지나도 절친이라고 생각했던 이중섭이 자기 병문안을 안 오니까 구상이 마음이 좀 섭섭했습니다. 내가 이렇게 아파서 몸져 누워 있는데 어떻게 병문안을 안 올 수 있을까, 이렇게 섭섭한 마음을 갖고 있는데 며칠이 지나서 이중섭이 친구 구상을 병문안을 오게 됩니다. 그런데 병문안을 와서 딱 보는 순간 구상의 마음속에 섭섭했던 그 감정은 다 사라지고 감동이 되어서 울먹울먹 할 수밖에 없었답니다. 왜냐하면 이중섭이 그동안 찾아오지 못한 이유는 병문안을 오는데 빈손으로 올 수는 없고 아파 누워있는 친구에게 뭔가 선물을 가져오고 싶은데 너무 가난해서 아무것도 살 돈이 없어서 빈손으로 올 수 없고, 그래서 생각한 끝에 친구에게 줄 그림을 그려오느라고 며칠을 지체했다는 겁니다. 그의 손에는 천도복숭아가 그려져 있었는데 이 천도복숭아는 옛 어른들이 먹으면 무병장수하는 과일이라고 그렇게 소개하니, 내 비록 진짜 복숭아는 아니지만 자네가 이 복숭아 그림을 보면서 빨리 벌떡 병원에서 일어났으면 좋겠네 라고 하는 이중섭의 고백을 들으며 이 구상은 정말 울컥한 감동을 느꼈다고 합니다. 훗날 구상이 내가 일평생 받았던 선물 가운데 가장 감동이 되고 기억에 남는 선물 하나를 꼽으라고 했을 때 바로
이중섭이 전해주었던 그 병상에서의 그 과일 그림, 그 그림을 가장 자기 인생에 값지고 감동스러운 선물로 소개했다고 합니다. 성탄절은 대개 우리가 선물을 주고받는 날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실제로 선물을 주고 받는 그런 훈훈한 날이죠. 뭐 여러분들도 큰 선물은 아니어도 누군가에게, 고마운 사람에게 성탄 카드를 보내시고, 요즘은 뭐 휴대폰이나 SNS를 통해서 성탄 카드를 이렇게 그 자리에서 직접 보내니까 과거보다 훨씬 더 보내는 사람이 많아진 것 같습니다. 저도 올해 굉장히 많은 성탄 카드를 받았습니다. 반은 그래도 손으로 쓴 카드, 반은 SNS로 오는 카드, 이렇게 받았는데, 많은 카드 중에 저를 금년에 참 감동케 하는 카드 하나가 있었습니다. 굉장히 유명한 사람들의 카드도 많았습니다. 저한테 가장 유명한 사람은 박근혜 대통령이 보낸 카드를 제가 받았는데 뭐 할 일은 아닙니다. 그분이 일방적으로 보내주신 거니까. 그리고 또 그 밖에도 정말 훌륭한 분들이 저한테 카드를 많이 보내주셨습니다. 근데 제가 올해 받은 카드 중에 가장 기억에 남는 카드는 조선족에서 온 한 모녀가 저에게 보낸 카드가 가장 감동적이고 제 기억 속에 남는 카드입니다. 이 중국의 조선 하얼빈에서 살던 이 조선족 그 모녀가 있었는데, 중국은 알다시피 종교의 자유가 없습니다. 그래서 기독교를 그냥 보통 종교로 하나 인정을 하면서 공산당이 삼자 교회라고 해서 정부가 인정하는 교회를 다니는 것 아니고 다 불법입니다. 그래서 마음대로 선교를 선교사들이 할 수가 없죠. 전문가들의 얘기에는 이미 중국은 공산당원이 한 8천만 명인데 기독교인이 1억 명 정도로 이미 확산이 됐기 때문에 중국 정부가 굉장히 이제 골치 아파하죠. 공산당보다 많은 숫자를 기독교가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근데 이제 그 삼자 교회가 아닌 좀 기도도 자유롭게 하고 복음도 자유롭게 전하고 싶어하는 사람들이 이 공산당들의 관리를 피해서 지하교회, 보통 우리가 가정교회라고 하는데, 이 정부의 눈을 피해서 모이는 교회들이 중국엔 더 많습니다. 그래서 가정교회라고 하는데, 그 가정교회에서 몇십 명, 몇백 명, 몇천 명이 몰래 모이는 거죠. 근데 이제 가정교회니까 정식 교회가 될 수 없어서 목회자들이 많지 않습니다. 말씀을 전할 수 있는 사람이 많지 않으니까 대개는 자기들이 간증을 하거나 받은 은혜를 자기들끼리 전하고, 또 그게 안 되면 한국의 유명한 목사님들의 설교를, 예배 실황을 다운받아서 그걸 보고 듣고 그렇게 한답니다. 근데 저도 이번에 처음 알았는데, 그 가정교회의 수천만 명의 중국의 그 가정교회 교인들 가운데 가장 인기 있는 예배와 설교 중에 하나가 우리 교회랍니다. 그래서 굉장히 많은 분들이 우리 교회 예배 실황을 다운받거나 또는 VOD로, AOD로 듣고 보고 이렇게 하는데 제 설교도 많이 듣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굉장히 제 설교를 많이 들었대요. 그 가정교회 안에서 자기들끼리 너 이 말씀 들어봐, 난 이 말씀의 은혜를 받았는데, 그래서 주고받는 선물 가운데 하나가 우리 교회 예배 실황 제 설교인데, 그 중에 한 분이었어요. 이분들이 하얼빈에서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다가 한국에 가자, 그리고 그 넓은 한국 중에 그러면 아는 사람 하나 없는 한국에 어떻게 갈 거냐, 어디를 갈 거냐 하다가 우리가 은혜 받은 꿈의 교회, 비록 가보진 않았지만 안산에 있다는데 그 김학중 목사님이 설교하는 그 교회를 가자. 그래서 그 신앙의 자유를 따라서 한국의 안산에 오셔서 이 두 모녀가 정말 교회부터 등록하고 어렵게 살아가면서 정착을 하고 있는데, 자기들은 생활은 참 어렵지만 무엇보다 좋은 교회를 만났고 자기들이 늘 사모했던 말씀을 직접 들을 수 있게 되었으니 너무 고맙습니다 라고 하는 그런 사연과 함께 카드를 보내왔습니다. 그 따님이, 엄마하고 같이 온 따님이 자기가 손으로 그런 내용을 써서 감사의 마음을 담아서 카드를 보내오셨습니다. 제가 그 카드를 부둥켜 안고 한참 울었습니다. 야,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을까? 생각도 못했던 일, 꿈에도 생각지 못했던 이런
역사가 있구나. 내가 받은 선물 가운데 가장 값지고 또 잊을 수 없는 하나님이 주신 최고의 선물이 아닐까라는 그런 감동에 제가 한동안 그 카드를 부둥켜 안고 울었던 기억이 납니다. 여러분, 저는 이미 저와 여러분이 오늘 가장 큰 선물을 우리가 성탄절인데 받았다고 생각합니다. 백화점에서 아주 비싼 상품이나 또는 남들이 다 부러워하는 그런 선물을 받지 않으셨을지라도 저와 여러분은 이미 세상에서 가장 귀한 선물을 받았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인간이 되셔서 이 땅에 오신 성탄절, 그것이 우리에게는 세상에서 가장 귀한 선물인 줄 믿습니다. 이미 저와 여러분은 이 세상에서 가장 귀한 선물을 받은 주인공이라는 사실 앞에 감사하는 성탄절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성탄절이 되면 매번 등장하는 인물들이 있어요. 오늘도 우리 아이들이 이렇게 노래와 선곡을 통해서 예수님 태어날 당시의 모습들을 잘 설명해 줬는데, 예수님이 이 세상에 태어나신 것을 제일 먼저 목격한 사람이 예수님의 부모지요. 요셉과 마리아, 그리고 목자들이 이 소식을 알았습니다. 그리고 그 당시 과학자들이었던 동방 박사들이 별을 연구하다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을 알고 찾아와서 경배를 하지요. 그런데 오늘 누가복음 2장에는 이렇게 예수님이 태어나신 것을 알고 목격한 사람들 가운데 아주 특별한 두 사람이 또 등장합니다. 시므온이라는 사람하고 한나라고 하는 여선지자 이야기가 오늘 등장합니다. 우선 시므온이라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오늘 25절에 보니까 이렇게 소개합니다. 예루살렘에 시므온이라는 사람이 있으니 이 사람은 의롭고 경건하여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자라, 성령이 그 위에 계시더라. 자,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이라고요? 잘 모르지만 의로운 사람이래요. 굉장히 경건했대요. 그리고 늘 성령이 그 사람과 함께 했대요. 쉽게 말하면 성령 충만한 좋은 사람이었다는 얘기예요. 근데 이 사람이 한 가지 마음속에 뭔가를 가지고 있었는데 그게 뭐야? 소망이 있었대요. 무슨 소망이요? 구약에 예언한 메시아가 이 땅에 올 것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있었대요. 구약 성경에서 많은 선지자들이 메시아가 이 땅에 구원자로 올 것이다, 이런 예언이 있었는데 그 예언을 마음속에 늘 소망으로 가지고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제일 행복한 사람이 누군 것 같아요? 마음속에 아직도 소망이 있는 사람이에요. 제일 불행한 사람은 소망도 꿈도 희망도 없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혹시 여러분 마음속에 희망도 없이 살아간다면 오늘 예수님 때문에 여러분 마음에 꿈이 생기시고 소망이 생기시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몬이라는 사람은 마음속에 평생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것이라고 하는 그 말씀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살았어요. 그러다가 정말로 이 사람이 소망대로 예수님을 만나요. 어떻게 만나느냐? 예수님이 태어나서 40일이 지났을 때 예수님의 부모인 요셉과 마리아가 모세 율법에 의한 유대인들이 지키는 정결 예식을 하기 위해서 아기 예수를 드리고 예루살렘에 오게 됩니다. 그때 시므온이 성령의 인도를 받아서 예수님이 정결 예식을 치르러 온 그곳에 가서 예수님을 직접 보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의 부모가 예루살렘에 와서 정결 예식을, 이제 갓난 아기를 율법에 의해서 정결 예식을 드리는데 원래는 양 한 마리를 드려야 돼요, 정결 예식을 하려면. 그런데 너무나 가난한 신혼부부였던 요셉과 마리아는 양 한 마리를 드릴 형편이 안 돼서 비둘기 한 쌍을 드리게 되죠. 그때 그 예수님을, 그 마리아와 요셉을 이 시므온이 만나는 거예요. 여러분, 평생 자기의 소원, 자기의 소망을 드디어 현실로 이루는 날. 그런데 그게 자기의 의지가 아니고 성령이 인도하는 대로 갔더니 그 꿈이 이루어졌어요.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사는 방법은 두 가지입니다. 내가 내 의지로, 내 지식으로, 내 감정으로 사는 방법이 있고요, 하나님께서 이끄는 대로 이끌림을 받아서 사는 방법이 있어요. 시므온은 자기가 예수님을 찾아 나선 게 아니에요. 성령이 이끄는 대로 갔더니 자기의 평생의 소망인 예수님을 만나게 되었다. 저는 여러분에게 이 성탄의 축복이 있길 바랍니다. 여러분이 찾아서 얻는 축복이 아니라 우리에게 찾아오시는 그분을
만나는 은혜가 여러분에게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이 시므온이 평생에 가장 기쁜 날이 예수님 만난 날이에요. 그리고 누가복음 2장에서 시므온을 오늘 우리에게 소개하는 이유가 뭐예요? 시므온이 예수님을 만났기 때문에 이렇게 조명을 받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인생이든 그 인생이 정말로 값진 조명을 받는 인생이 되려면 예수 만나셔야 돼요. 성탄절은 예수님 만나는 날이에요. 오늘 여러분 정말 이 성탄의 예배에 예수님을 만나시고 나에게 예수님은 누구신가? 나에게 예수님은 구원자신가? 그 구원자 되시는 예수님을 만나는 성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실 생일날 주인공 빼고 자기들끼리 즐기는 사람들이 있죠. 선물의 내용은 생각 안 하고 포장이 어디고 메이커가 어딘 것만을 생각하는 사람이 있죠. 성탄절의 가장 중요한 핵심은 예수님입니다. 오늘 이 예배 또 이 성탄절에 여러분의 가정 속에 예수님 만나는 그런 날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오늘 26절에 보니까 이 시므온이 예수님 만나기 전에 성령의 이런 지시를 받습니다. 26절을 읽어볼게요. 그가 주의 그리스도를 보기 전에는 죽지 아니하리라 하는 성령의 지시를 받았다. 그러니까 그런 소망을 왜 갖게 됐느냐? 성령께서 어느 날 이 시므온에게 감동을 주시는데 네가 죽기 전에 반드시 메시아, 이 땅에 오실 메시아를 만나게 될 것이다. 이런 성령의 음성을 들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사실은 그렇게 성령께서 감동을 주었지만 지금 이 시므온이 예수님을 만나는 이 당시의 상황이라는 것은 아주 절망적인 상황입니다. 우선 지금 유대인들은 로마의 지배를 받고 있었잖아요. 그래서 로마의 식민지로 살고 있었기 때문에 굉장히 불안한 정치적인 경제적인 상황이에요. 여러분, 왜 요셉과 마리아가 아기 예수를 여행 도중에 마구간에서 낳습니까? 이유는 그 당시 유대인들이 로마 황제의 명령에 의해서 인구조사, 호적조사를 하는 명령을 받았어요. 로마 황제가 모든 유대인들이 자기 본족으로 돌아가서 호적을 정리해라, 이런 인구조사 명령을 받습니다. 그래서 할 수 없이 유대인들이 황제의 명령을 받고 각각 자기 고향으로 가서 호적 정리를 합니다. 이때 요셉과 마리아도 아기를 임신한 채 본족으로 돌아가서 호적 정리를 하기 위해서 가는 도중에 아기가 태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마구간에서 예수님이 태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뭔가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정치적, 경제적, 사회적 상황이 아닌 매우 불안정한 상황이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시므온이 지금 그렇게 평생을 기다렸던 그 예수님, 메시아가 딱 만났을 때 모습이 어땠어요? 갓 40일 지난 갓난아기였어요. 그 예수님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그 당시 그걸 메시아라고 말할 수 있는 입장이 못 돼요. 40일 지난 아기는 울고 보채고 먹고 싸고 이거밖에 못해요. 그런 갓난 아기를 시므온이 만나는 거예요. 그런데 그 부모는 어때요? 너무 가난해서 양 한 마리 드릴 형편이 못 돼서 비둘기 한 쌍으로 대신 드릴 만큼 가난하고 힘없는 평범한 소시민 중에 하나예요. 시므온이 평생 기다렸던 메시아는 어떤 분이었을까요? 이 땅의 구원자, 이 땅의 만왕의 왕으로 오실 메시아를 시므온은 기다렸을 텐데 기껏 찾아온 자기가 만난 이 메시아가 가장 볼품없는 어린아이고 그의 부모는 힘없고 그 주변의 상황과 여건들은 너무너무 절망적인 상황일 수밖에 없었어요. 어떻게 내가 평생을 기다려온 메시아가 이것밖에 안 되나? 그런데 이 시므온은 그 상황에서 보이는 것만 보지 않고 그 이면에 숨겨진 가치를 보면서 그 아기 예수님을 보고 찬송을 불렀어요. 여러분, 신앙과 믿음이라는 것은 상황에 의해서 붙들리면 그건 신앙과 믿음이 아니에요. 많은 분들이 이런 분들이 있어요. 왜 요즘 열심히 안 하십니까? 아, 제가요 요즘 심신이 지치고요, 저희 가정에 이런 일이 있고요, 또 제 마음이 또 이렇고요, 우리 자녀들이 이렇고요, 이래서 제가 지금은 신앙생활 열심히 할 수가 없고요, 교회를 나갈 수 있는 상황이 못 됩니다.
제가 지금은 뭐 때문에 이렇게 열심히 봉사할 입장이 못 됩니다. 제가 볼 땐 다 그 신앙은 조금 문제가 있는 신앙입니다. 여러분, 시므온이 만약에 상황으로 자기의 믿음을 평가하고 자기의 믿음의 크기를 만약에 정했다면 시므온은 주님을 찬양할 수 없어요. 보이는 것만 가지고, 상황과 여건만 가지고 이게 메시아야? 내가 기다린 메시아가 이게 아닌데, 이랬다면 그는 주님을 찬송할 수 없었을 거예요. 그 상황을 넘어서 그 상황을 이겨냈기 때문에 그가 믿음의 찬송을 부를 수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성탄의 의미는 뭡니까? 내 상황이 아무리 어렵고 내 환경과 여건이 아무리 힘들더라도 믿음으로 그 환경을 딛고 일어나는 것이 성탄에 주는 축복인 줄 믿습니다. 저는 여러분, 성탄에 여러분 환경에 붙들리는 사람, 이런저런 여건 때문에, 상황 때문에 내 믿음이 흔들리는 것 말고 정말 이 시므온처럼 환경을 넘어서, 여건을 넘어서, 주어진 조건을 넘어서 믿음으로 환경을 다스리는 성탄의 축복이 여러분에게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올해 우리나라 신문에 일면에 가장 많이 등장한 그 기사 제목 중에 하나가 갑질이래요. 갑질. 여러분, 갑질한다라는 얘기 아시죠? 이게 정확하게 이렇게 뭐라고 여러분들이 말로 이렇게 표현은 못해도 느낌상 갑질한다라는 얘기가 별로 좋지 않은 어감이라는 건 다 아실 거예요. 권력의 우위에 있는 사람이 상대방 약자 을에게 부당한 행위를 할 때 우리는 그 사람한테 갑질한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근데 우리나라가 올해 이 갑질하는 사람이 참 많았어요. 그래서 기사에는 갑질을 넘어서 무슨 슈퍼갑, 울트라갑 이런 사람이 등장하고, 늘 평생을 다른 사람에게 굴림하려고 하는 그런 사람을 가리켜서 갑 마인드를 가진 사람, 이렇게 일컬을 만큼 우리 사회에 갑들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상황과 여건으로 보면 우리가 부당하고 어렵고 힘들고 그리고 받아들일 수 없는 조건이 너무 많은 상황이라는 거예요, 지금. 그러나 여러분, 그렇다고 해서 믿음을 포기하시면 안 돼요. 여러분, 시므온이 자기가 기다렸고 생각했던 메시아가 아닐지라도 그 갓난 아기 앞에서 찬송을 부르고, 그 부모가 가난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이 땅에 오셨음을 기뻐했던 것처럼, 여러분 하나님 앞에 여러분이 기도한 대로 되지 않았을지라도, 여러분이 기대한 대로 응답되지 않았을지라도 믿음을 가지고 그 상황을 이겨내시고 그 너머에 있는 주님의 큰 사랑을 발견하는 성탄절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참 어려울 때예요, 지금 우리가 사는 이 시대가. 뭔가 참 뜻대로 되지 않는 시대예요. 이런 때일수록 우리가 시므온처럼 성탄의 본질을 찾아야 돼요. 여러분, 상황 때문에 흔들리지 마시고, 말 때문에 흔들리지 마시고, 그 너머에 있는 본질을 고백하는 시므온과 같은 고백이 여러분에게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이 시므온 말고 오늘 성경에 또 한 사람이 등장한다고 그랬죠? 한나라고 하는 사람, 여자예요. 근데 이 한나라고 하는 사람은 굉장히 불행한 과거를 가지고 있는 여자예요. 자, 36절 37절 읽어볼게요. 또 아셀 지파 바누엘의 딸 안나라 하는 선지자가 있어 이 사람이 성전을 떠나지 아니하고 주야로 금식하며 기도함으로 섬겼더니. 여 선지자인데요, 한나라고 불리는 이 여 선지자는 아주 불행한 과거를 가진 여자예요. 결혼한 지 7년 만에 과부가 됩니다. 그리고 84살이 될 때까지 홀로 살아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지금도 보통 사람이 이 시대에도 그런 인생을 산다면 참 힘든 인생을 사는 시대인데, 과거에 2000년 전에 결혼한 지 7년 만에 과부가 되고 84살이 되도록 홀로 산 이 여인의 인생은 기구했을 겁니다. 경제적으로 또는 주변의 여러 가지 여건과 상황에서 이 여인은 굉장히 불행한 삶을 힘들게 살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에서 이 여인을 가리켜서 불쌍한 여자다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뭐라고 말해요? 이 여자를 가리켜서 선지자라고 해요. 선지자. 여러분, 결혼한 지 7년 만에 과부가 되고
84살까지 그렇게 홀로 불행한 삶을 사는 이 여자를 가리켜서 성경은 가장 아름다운 표현으로 소개합니다. 여선지자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여인이 그동안 뭘 하며 살았어요? 성경에 보니까 성전을 떠나지 않고 주야로 금식하고 기도하면서 한평생을 산 여자라는 거예요. 그런데 성전에서 맨날 기도만 하고 그렇게 남들이 아유 저 한심한 여자, 불쌍한 여자, 결혼한 지 7년 만에 과부되고 평생을 저 교회에서 저렇게 맨날 기도만 하고 사는 저 여자, 이렇게 다들 남들이 혀를 차고 불쌍하게 여기는 그때도 이 여자는 늘 성전에서 죽을 때까지 기도만 했어요. 그러다가 어느 날 예수님의 부모님이 정결 의식을 치르려고 성전에 왔다가 그 자리에서 예수님을 만난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이 힘없는 여인이, 이 불쌍한 여인이 무슨 세상의 힘과 논리로 예수님을 만난 게 아니라 늘 성전에서 평생을 성전을 떠나지 않고 기도하며 한평생을 살았어요. 그랬더니 결과적으로 예수님을 만났어요. 아무리 세상에서 화려하고 똑똑하고 잘나고 살아도 평생을 예수님 못 만나는 사람이 더 많았어요. 누구도 예수님을 만난 사람이 없어요. 그런데 어떻게 보면 인간적으로는 지혜롭지 않고 남들이 볼 때는 참 바보 같은 인생을 사는 여자죠. 자기 인생을 준비하고 노후를 준비하고 멋진 인생을 살기 위해서 나가서 직장도 좀 잡고 아니면 시집갈 생각이라도 좀 하고 뭔가 지혜롭게 좀 살지, 맨날 하나님밖에 모르고 기도밖에 모르고 성전밖에 모르고 이런 여인을 가리켜 사람들은 손가락질할 수 있어요. 요즘 젊은이들이 우리의 그런 부모 세대에 대해서 한심하게 보는 사람들도 있지요. 우리 부모님은 맨날 기도밖에 몰라. 입만 열면 하나님 하나님 기도하면 된다 기도하면 된다 맨날 그렇게만 얘기해. 답답해 죽겠어 라고 항의하는 젊은이들도 있습니다. 여러분, 답답해 보일 수 있죠. 기도만 하는 부모님, 평생을 교회에서만 사는 우리의 권사님들, 장로님들 보면 아유 참 답답하게 신앙생활을 해도 예수 믿어도 왜 저렇게 믿을까? 할 거 하면서 제대로 살 거 살면서 좀 자기 해놓을 거 다 해놓으면서 예수 믿으면 좋잖아,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한평생을 성전을 떠나지 않았던 이 여인 안나가 성전을 떠나지 않았기 때문에 예수님을 만나는 거예요. 바보같이 살았기 때문에 예수님 만나는 거예요. 그 당시 여러분, 안나나 시므온 말고 똑똑하고 잘나고 많이 배우고 여러분 예수님을 만나길 원했던 사람이 얼마나 많았겠습니까? 그런데 왜 유독 두 사람만 예수님 만납니까? 성전을 떠나지 않고 하나님과 함께 했고, 우리가 지금 말하는 논리대로 말하면 좀 바보처럼 살고 어리숙하게 신앙생활 했기 때문에 그 은혜가 그에게 임했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은 오늘도 이런 사람을 찾고 계십니다. 저는 이 성탄절 아침 우리의 마음속에 이런 고귀한 본질적인 마음으로 우리가 돌아갈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38절에 보니까 이 안나가 마침 이때 나와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예루살렘에 속량을 바라는 모든 사람에게 그에 대해 말하니라. 자, 이 시므온과 안나가 목자들이나 동방 박사들이나 다른 예수님을 만났던 사람에 비해서 한 가지 더 잘한 게 있어요. 공통점이 있어요. 그게 뭐냐? 이 두 사람은 예수님을 전하였다는 거예요.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목격하고 만났지만 예수님을 전한 사람은 시므온과 안나밖에 없어요. 이 땅에 예수 믿는 사람 많고 이 땅에 교회가 많지만 하나님이 오늘도 이 성탄절 아침에 가장 주목하고 조명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주님을 전하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이 성탄절 아침에 만나는 주님으로 그치지 마시고 전하는 주님이 여러분을 통해 나타나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앞에 화면에서 보여드린 1,004명의 산타를 통해서 우리가 이웃들, 독거노인들, 또 장애우들, 어려운 사람들을 한번 찾아가서 우리 성탄절을 기념해서 모든 교회가 이런 일을 해보자 해서 우리가 1,004명의 산타를 내보내는 파송식을 했었어요. 아마 오늘까지 그런 일을 다 잘 하셨을 거예요. 그런데 여기저기서 이런 소리를 들어요. 그거 참 말은 쉬운 것 같은데 막상 해볼래니 참 어렵습니다.
그거 잠깐 모여가지고 우리가 어디 찾아가서 선물 주고 예수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예수님이 오신 성탄절인데 함께 기뻐합니다, 그리고 힘내세요, 그리고 찬송 하나 불러주려고 하는 그것이 말로는 참 쉬운데 막상 행하려고 하니 너무 힘들다라는 얘기를 많은 분들이 하세요. 여러분, 전하는 건 쉬운 게 아니에요. 그러나 이 성탄절의 진짜 주인공은 누구냐? 전하는 사람이에요. 우리가 소식을 듣는 사람, 앉아서 축하받는 사람이 아니라 진짜 이 성탄절의 주인공은 그 소식을 전하는 사람, 이게 시므온과 안나 같은 삶이에요. 여러분에게 오늘 저는 성탄절 구경꾼이 아니라 주인공이 되는 축복이 있으시길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 여러분, 안나처럼 시므온처럼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이 기쁨을 전할 수 있는 인생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늦지 않았습니다. 오늘이라도 여러분 돌아가시면 오늘이 가기 전에 고마운 마음을 전하시고 기쁨의 마음을 나누시고 그리고 그것을 표현하십시오. 멀리 가지 않아도 여러분들 가까운 사람들에게 이 성탄의 기쁨을 나누십시오. 그러면 분명히 여러분은 오늘 성탄의 주인공입니다. 아주 화려한 선물, 대단한 것들을 여러분이 파티하지 않아도 여러분이 정말 안나처럼 시므온처럼 그 주님 만난 기쁨을 나눌 수 있다면 여러분은 오늘 누가복음 2장에 나오는 성탄의 주인공처럼 하나님의 조명을 받는 최고의 날이 될 줄 믿습니다. 우리 모두 오늘 이 성탄이 그저 우리에게 주어지는 그저 하나의 기독교인의 행사가 아니라 이 날은 우리가 최고의 선물을 받은 날이고 우리가 환경과 여건에 얽매이지 않아야 되는 날이고 또 우리가 받은 사랑을 전하라고 하시는 사명이 있는 날이라는 것을 깨달으면서 그 성탄의 본질로 돌아가는 아름다운 성도들 그리고 우리의 제단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